전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것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요. 전도서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 말씀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본문이 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가 사실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릴 때에 앞에 말씀 낭독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낭독을 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전도서 방금 읽은 그 본문 내용과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호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줄도 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제가 아침에 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고 또 신령한 깨달음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이방 공주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함께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언급을 할 때에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서 다윗만 언급한 게 아니라 솔로몬까지도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는 좋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평생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그건 사실 믿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를 모른 채로 살다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였구나. 그리고 우상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였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회개를 한 후에 그간 자신이 따라서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무던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쇠한 왕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우상 숭배에 탐닉했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었는가를 밝힌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따라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시기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불신자의 내면에 어떠한 결핍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일 거야, 그렇게 상상을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탐닉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그 내면을 깊이 있는 통찰로 인하여서 깨달은 바를 지금 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방법에 대해서도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별한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 누리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재물보다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이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만족하면서 행복해 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얻은 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단 말이지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자가 아닙니까? 솔로몬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처첩을 성경을 보니까 1000명이나 거느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앞서 말했던 재물이나 명예와 쾌락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어떤 욕구건 간에 그것을 모두 다 넘치게 누려봤던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내면에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한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더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러한 갈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갈증인 거예요. 짐승들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성경이 말하는 혼은 마음을 의미해요. 정신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자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하기 위해선 육신과 혼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까지 가진 존재,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지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어요. 불화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의 영이 더 이상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지극한 갈증을 겪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재물이라든가 명예, 그리고 육체의 쾌락,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할 때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육신과 그의 혼은 일시적으로 만족하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영은 절대로 전혀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제발 나의 갈증을 해결해달라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절규가 사람의 혼과 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갈증이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종교를 만들어낸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통찰을 한 거지요. 이 사람들은 영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시도는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그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할 때에 아무리 갈증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물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에서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몸은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먹으면은
그 바닷물이 우리 이 장에 들어가면 이 소장에서 이제 수분 흡수,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 안에 있던 소금물이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탈수를 겪게 되는 겁니다. 바닷물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 증세로 죽게 되는 겁니다. 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 외에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이 오히려 갈증을 더하기만 할 뿐이지 절대로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영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영의 갈증을 호소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옥에 간 부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갈증을 해결받지 못한 자가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것보다도 더더욱 극심한 갈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영의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영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 것, 기존에는 사용해보지 못했던 영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그 무언가 새 것이라는 것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솔로몬이 이미 예전에 사용해 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절망적인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영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 것, 그 새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듯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은 나 혼자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요.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것 대신에 예배는 열심히 참석할게요. 복음 안 전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에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뭐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사람들을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가에서 지나가는 분들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저와 대화를 한 10분 정도, 10분 좀 안 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기뻤죠. 그런데 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자기 완고한 뜻이 있어서 그렇지. 여하간에 저랑 우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기뻐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화를 하더니 미쳤네 이러는 겁니다.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좀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뭐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뭐 1시간 남짓하게 전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만 미쳤다는 말을 2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곤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 그 자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의 영혼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목을 부여잡고서 갈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갈증을 해결해 줄 새로운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자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닷물만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뭐 미쳤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상해서는 안 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은 결국 영의 갈증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우리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로운 존재, 갈증을 해결해줄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증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은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받은 건가요? 그리고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이 갈증을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떠맡으시고 내 대신 죄값 치러주시려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인당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영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해결책을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영의 갈증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또 계시록 말씀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영의 갈증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시는 갈증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혼의 갈증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영혼의 큰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갈증을 해결해 줄 새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만 내가 얻으면 내가 이 갈증에서 벗어날 텐데 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지만 그거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방법들은요, 그들에게 더더욱 큰 갈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었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그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 맺음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알고 지내는 모든 이들을 그들을 영적인 갈증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도 다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넘치게 공급받아서 그렇게 흘러 넘치는 생명수를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있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그 생명수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위에 손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깊이 박혔음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였던 것, 좌절하였던 것, 난근심하였던 것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기쁨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현실, 닥쳐있는 당면한 현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가실 세일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에게 예수께서 옛적에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침받을 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오장육부가 관절과 골수가 뼈마디 마디가 혈액이 신경조직이 피부가 다 정결케 될지어다.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까지도 찌그러기까지 다 사라질 것이고 통증, 연약이, 염증이, 종양, 결석, 혹이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와 수치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이 되어라. 면역력은 온전하여 질 것이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자녀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새 힘이 넘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사는 데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고,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영혼 육을 뒤덮고 삶의 전 지경을 뒤덮게 될지어다. 온 가족들을 평온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다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응답받고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하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연약이 다 해소가 되었느니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앞서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생수강이 흘러넘치면서 삶의 전 지경을 뒤덮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 가운데 예배로 영광 올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